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난주이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다시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내면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의 가장 먼저 사람들의 내면, 우리의 마음들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탐심, 또 욕망, 또 자만심, 죄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내면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또 우리가 욕망과 탐심, 또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것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관계의 문제로 확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 내면을 이렇게 깨뜨리면 이게 관계의 문제로 확대가 되는데 이 관계의 문제가 확대가 되면 과도한 욕심, 탐심, 또 자만,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일으키는 그런 파괴력은 어떤 것이 있냐면 분쟁과 시기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또 판단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과 시기,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은 각각의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들이 깨어져서 서로가 과도한 자신의 생각에 이끌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관계 파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내면에 가만히 우리의 내면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이 관계 파괴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파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 난무하고 또 차별이 난무하고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이 점점 죄로 기울어져가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점점 나아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점점 죄의 영향력으로 더 심각한 그 무너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내면으로부터 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깨어진 관계들은 이런 죄의 영향을 받은 불의한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만드는 데까지 그치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묶여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불의한 세상을 만들었던 이 불의한 세상은 그 불의함으로 우리를 그 불의한 세상에 이끌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결국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관계를 깨뜨리고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는 그 불의한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그것에 계속 이끌리며 살아가도록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 악순환의 고리, 죄의 고리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고 우리가 불의하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내면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병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병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누가 조금 선하다, 아니면 누가 조금 더 어질다, 누가 조금 더 낫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좀 낮고
좀 덜하고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모두가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파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함이죠.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함은 결국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잃고 살아가면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스스로 우리가 구원의 길들을 만들어갈 수 없는 한계 안에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세상, 병든 세상에서 불의한 세상을 따라가며 죄에 깊이 빠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불의하고 죄의 비참한 가운데 그저 모든 인류가 영원한 사망의 상태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리 문답 20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신다. 소유리 문답 20번의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은 뜻은 영원한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이 기쁘신 뜻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을 비록 세상이 죄 가운데서 타락한 세상에서 불의함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 세우셔서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유리 문답 20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기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신다. 이 세상 죄와 또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성경 4절과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그것을 정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죄 가운데서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징벌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이 세상을 구원키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절망의 상황에 있는,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세우시고 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 세상이 멸망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영원한 죄 가운데 남도록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열매를 먹고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천사들을 통해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범죄한 후에 생명의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의 징벌이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는 것이기에 그들의 죄에 기대한 결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벌, 형벌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쫓아보냈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나요? 왜 그렇죠?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품은,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어떻게 죽어요? 영원한 생명의 나무를 실과를 먹었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죄를 품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품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끔찍한 상태입니까? 죽는 게 나아요? 죄를 품은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 죄의 치명적인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해서 관계를 깨뜨리고 불의한 세상을 만들고 그 불의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딱 묶어두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열과를 먹고 죄를 품은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예,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죄의 비참함을 가지고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갖고 그것을 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의 죄를 해결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죄가 해결되어야, 죄를 해결하고 나서야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줄 때 이 생명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 생명이 영원할 때 죄를 해결하고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 아래 진노의 자녀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괴적이며 심각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면서 대신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시며 그들이 죄 가운데 넘어졌지만 그들이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 가운데 무너져 있고 불의한 세상이 되고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를 품고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멸망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은 이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멸망하는 세상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형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되었죠.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6절 말씀처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며 이 영광스러움을 이미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래서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다면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또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약속해 주시는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죄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죠.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불의하죠. 세상을 보면 우리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고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거센지 그것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이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가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행위 언약이 있고 성경은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그들의 행위가 가미되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은혜 언약은 사람의 행위는 가능성이 없고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오직 은혜로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 왜 은혜 언약이라는 은혜라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 시작되었고 또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서로가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상호 약속입니다. 상호 약속. 그리고 서로가 지켜가야 될 약속입니다. 이 서약, 결혼 서약은 상호, 서로가 신랑과 신부 서로가 지켜가야 될 약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언약입니다. 그래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셨던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언약, 다윗에게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언약,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언약,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친히 감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굳건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 선하심과 그 기쁘심 가운데 세우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의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죠. 세상의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오늘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세상의 어떤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을 보면 죄로 인하여 점점 불의해지고 이 불의한 세상은 더 큰 죄를 만들어가고 이 더 큰 죄는 많은 사람들을 죄와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하나님 이 세상이 그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죄와 비참함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믿고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또 불의하며 또 폭력에 난무하고 또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리고 불의함을 갖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여전히 큰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